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시드기야 왕 열째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바로 한 해 전인 587년입니다. 587년에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완전 포위를 당해 있었습니다. 포위를 당하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냥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항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사람, 항복하라고 이야기한 사람 누구냐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사는 길이 항복하는 길이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될 거다. 그런데 항복을 하면 그 왕이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거다. 절대로 못 벗어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냐? 일사항전해도 지금 힘든 상황에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분란을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을 그렇게 일으키냐? 네가 선지자 맞냐? 그래서 시드기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시드기야가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멜이 올 거야.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오면 너한테 아마 밭을 사라고 할걸? 그러니까 네가 그 밭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내년에 나라가 망한다잖아요. 내년에 나라가 망한다는데 밭을 사서 뭐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면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6.25 전쟁이 끝났을 때에 사람들은 그냥 줄 띄워놓고 이게 내 땅이다 그랬습니다. 왜냐? 주인이 나타나면 주면 되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내가 가지면 되고 왜냐? 전쟁통에 다 죽은 걸 그러니까 주인이 안 나타나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그 옛날에 사람들이 굳이 전쟁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때 당시에는 막 포로로 잡아가고 이러는 때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밭을 사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동산의 제1 법칙이 뭐냐? 그럼 부동산의 제1의 법칙은 미래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게 1법칙이에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미래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죠. 그런데 미래에 가치가 없는 땅을 굳이 뭐하러 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전쟁이 나서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고 예레미야도 죽을 판에 그걸 왜 굳이 사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멜이 삽니다. 이 예레미야가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여기 17세겔을 달아주고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은 17세겔. 이 한 세겔은 얼마냐면 11.4g입니다. 한 세겔이.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은이에요. 그런데 이 은을 가지고 밭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모르겠대요.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돈을 주고 아무튼 샀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옹기에 집어넣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토지 문서죠.
토지 문서를 잘 보관하는 거예요. 잘 보관해서 거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봉인하지 않은 증서도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매매 증서는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그 매매 증서를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것을 바룩에게 붙여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룩에게 붙였다. 그 얘기는 이 매매 증서를 내가 사인을 한 것이니까 이 매매 증서를 네 마음대로 나중에 할 수 있어라는 상징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다시 거래가 트여진 경제가 다시 팔고 사고 하는 활성화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죠. 이게.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래서 마침내 예레미야가 밭을 샀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성경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난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때 하나멜이 오게 되죠.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하나멜이 올 거야. 하나멜이 와서 나한테 밭을 사라고 하면 내가 밭을 사.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에 네가 밭을 사야 되겠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그 환상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아니 안 됩니다. 나 이런 부정한 거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더니 또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와요. 베드로는 이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에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와요.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우리 주인님이 당신 모시고 오랍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환상이 그 환상이구나. 이 환상이 이방인이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담대해지죠. 사람들이 너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맞다. 왜냐?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종종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갖게 되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실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두리뭉실 뭘 말씀하시나?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와서 밭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밭을 사라는 거구나.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돈을 주고 17세기를 그에게 주고 밭을 샀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나?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직접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직접 얘기를 하는데 당신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이 나라 망할 겁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야? 왜 분란을 자꾸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사건이나 사고나 사람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바른 관계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른 관계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하러 자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상황을 좀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황을 좀 더 생각을 하면 예레미야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우리는 그걸 알 필요는 없어요. 이유도 없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가 밭을 살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밭을 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밭을 사지 않았으면 그 돈이, 밭을 산 돈은 전쟁이 일어나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너 어떻게 할래? 우리 딸,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예레미야를 도로 도와주지만 모두 잡혀가요. 돈은 무슨 소용있나?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건 내가 지금 꼭 필요하다, 이건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밭을 사나? 아니면은 돈 가지고 있다가 포로 잡혀가서 돈이 쓸데없으나?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뭐가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원래 내 돈 아닌데 뭐 포로로 다 잡혀가면 이 돈도 쓸 데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돈을 주고 밭을 사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첫째는 바른 관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의 민감함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른 관계의 민감함.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민감합니다. 민감함이라는 것은 그냥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민감함은 순종을, 반복적으로 순종을 해야 민감함이 생기는 거지,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민감함이 생깁니까? 예를 들면 농구 선수들은 자기가 공을 던지는 순간 그 공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느껴요. 축구 선수도 자기가 슛을 넣을 때에 차고 나면 이 공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벌써 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공을 안 차본 사람이 공 차고 나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들어갈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농구 선수들 보세요. 슛을 하고 공 보지도 않고 뒤로 돌아서서 돌아갑니다. 왜? 손을 떠나는 순간 공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알거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민감함이 생기는 거지 순종하지 않고 민감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민감함은 순종을 통해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은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때로는 반복적으로 순종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터득이 되는 거지. 알아가는 민감함이 생기는 거지. 그냥 뭐 하나님이 확성기를 대고 막 그냥 내 귀에다 대고 확 얘기를 해야만 알아듣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장 첫 번째는 과거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과거적 믿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역사적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역사적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을 역사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믿는 믿음 그 역사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현재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역사적 믿음이 다 내 믿음은 아니에요. 역사적 믿음, 과거적 믿음은 과거예요. 현재적 믿음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현재적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현재적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만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개입하고 간섭하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현재적 믿음이라고요. 또 다른 하나를 미래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미래적 믿음 속에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 믿음과 현재적 믿음과 그리고 미래적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버릇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민감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또 하루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예레미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둔 또 이런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적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현재적 믿음 되게 하셔서 지금에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마다 미래적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깨달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민감한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민감한 믿음 주셔서 철저하게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확신케 해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케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대전교도소 성탄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이나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또 성탄 축하 문화 축제에도 함께 해주셔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탄생을 함께 즐거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